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복음 선포와 가르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할 때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사람들이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홈디팟에 가서 닭고기를 사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홈디팟에 가서 여기 닭고기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직원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겠죠? 아니, 여기서 망치를 사든지 뭐 드릴을 사든지 그 고치는 기구를 사야지 무슨 닭고기를 찾는가. 빵은 빵집에서 식재료는 마켓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보상을 사람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보물은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훔쳐갈 수도 있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보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다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고 다 드려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딱 이 말만 들으면 보물이라는 단어로 떠오르는 어떤 귀한 것, 뭐 돈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건이나 집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너의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너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볼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삶으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랑 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결과로 가져오는 것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그것으로 이제 얻어지는 것, 사용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서는 예를 들어 드린다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만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족. 충분한 만족은 아니라 그냥 만족입니다. 그냥 만족.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것이 많은 상태, 그러면 그 상태는 뭐겠어요? 반대로 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원할 수 있어요. 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거에 따르는 다음 마음은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허함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규정을 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데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데 없다고 규정을 짓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필요한 게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죠. 필요한 게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충만한 감사입니다. 필요한 게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있어도 되게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제가 자동차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한 집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2대 필요한 집도 있습니다. 근데 한 대 필요한 집을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자동차가 한 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한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는 만족이 된 상태인 거죠. 한 대가 필요한데 한 대가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한 대가 필요한데 세 대를 갖고 싶어요. 난 자동차 좋아해. 그래서 세 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록 한 대를 갖고 있어도 2대가 없는 거예요. 앞에 사람과 똑같은 상태예요. 한 대가 필요해서 한 대가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3대면 갑자기 2대의 갭이 생깁니다. 그 2대만큼 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대만큼. 나 이 차도 있어야 되고 저 차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만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대가 필요해요. 근데 한 대도 원하지 않아요.
한 대도 없어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비록 좀 불편하더라도 없어도 괜찮아. 근데 한 대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지게 됐다. 원래 꼭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거랑 원하는 것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데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해요.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자랑하는 건 뭐냐면 필요하지 않은데 더 넘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이 불만으로 바뀌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이 그 필요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필요보다 더 많이 가서 불평이나 원망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에 그 고백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함에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편안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견고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을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얘기하십니다. 눈이 좋아야 그래야 너희가 모든 걸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는지 진정으로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세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것도 어떤 것도 다 염려하지 말라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느낌이 들 텐데, 염려와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궁리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게 가능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실 때는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에 딱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의 34절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염려를 멈추어야 내일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뭐예요? 어제는 내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호흡하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이미 과거와 미래와 지금 이 순간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너희는 오늘 이 시간 염려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 그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병원에 있는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제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친한 친구가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화 괜찮을 거야. 너 원래 건강했잖아. 너 괜찮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는데 하나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염려가 돼요. 그 친구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너는 건강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그 염려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모르는 내가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만 알 수 있는가? 내일을 아는 사람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순간까지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능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간적으로 다음 날이 아니에요. 내일 일이라는 것이 내일, 다음 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가 어느 순간 육신의 생명, 육신의 호흡이 끝난다 할지라도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건 사람들이 외치면 그냥 구호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외치셨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당신의 생명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내일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완성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일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과 축복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노라. 기도하고 구할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노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필요함이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축복의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